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 좀 가장 기분 좋았던 말들. 반대로 한 주를 지내오면서 정말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 기분 나쁘고 또 내 마음을 불쾌했던 말들이 있다면 또 어떤 말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더라고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도 웃게 됩니다. 당신은 참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당신을 여전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전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표현들은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힘을 솟게 만들고 또 조금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또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저마다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은 그 한마디의 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가장 기분 좋았던 말과 가장 불쾌했던 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언어지만 그 한마디의 표현에 의해서 나의 삶의 시간이 전혀 다른 색깔로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온통 황폐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 자체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말 그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말이요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 표현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당신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자, 이것과 아, 당신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여러분 제 연기가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문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앞선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무언가 조금 긍정적이고 그 사람에게 약간 칭찬의 뉘앙스겠죠.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착했군요. 뭔가 이렇게 뒤에 이러한 생략된 말들을 붙여볼 수 있다면 제가 뒤에 부끄럽지만 연기했던 것은 뭔가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를 뭔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뉘앙스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똑같은 문자로 적어놨지만 한자도 틀림없이 적혀져 있는 글자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와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개의 사람들은요 말이 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우리는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거의 매일과 같이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정작 이 말의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다지 중요하고 또 심오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거듭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말들을 해 나가겠지만 그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 가운데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될 뿐더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까지 말씀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전도와 그리고 개척학 교수로 강의하신 이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약 27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삶이 꼬일 대로 꼬여서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삶이 꼬여 있는 또 힘든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꼬일까? 삶이 어려울까? 만족스럽지 못할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끝끝내 얻게 되신 결론 두 가지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게 하는 쓰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이자 은혜였다. 이게 한 가지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때로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꼬여 있는 인생,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이 대개는 이 두 가지의 일이었다, 이유였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믿음에 어떠한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죄의 영향력을 드러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뒤로는 이 믿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집회를 다니시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대개 네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각각 또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 가운데 복을 받을 말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을 말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 역시도 남에게 행복과 또 복과 어떠한 기쁨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남의 인생을 온통 불행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은 대개 이 네 가지의 종류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니 혹은 그 이전에 더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언어인지 아니면 저주와 벌을 받을 만한 언어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언어가 남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복된 말인지 아니면 너무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끝처럼 남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말에는 분명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학자들도 이 부분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다 언급하지만 실상은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근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대로 뭔가 되고 말에는 뭔가 창조의 진짜 말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있다는 둥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언어의 창조적 능력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바로 이 언어, 말씀, 곧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언어의 창조적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여실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언어의 창조적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실 이걸 또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자체에 어떤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그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향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자막을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 경고에 가까운 무서운 언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네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경고의 뉘앙스이기도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말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만약 이렇게 무언가 믿음과 또 긍정과 감사의 고백들을 그들이 했다면 대략 추산하는 약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요 온 회중이 난리법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하다 못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순간에 마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던 게 나을 뻔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딱 두 사람만 빼고. 약 200만 명의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예외적으로 모세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후손들과 함께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그런 생각 잘 못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언어,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없인 여기는 듯한 그런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언어적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스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소용없다, 망했다, 재수가 없다, 다 끝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때로는 습관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정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언어 생활이 옛사람의 언어 생활 습관에 그대로 묶여 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비방, 비난, 멸시, 조롱이 아니라 인정과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집에서 밤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집에 늦게 들어가면 얘가 거의 자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 자는 아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게 또 너무 얘가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내랑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였어요. 야, 여보, 내가 진짜 얘 너무 사랑스럽다. 얘가 나중에 커가면서 뭐 무슨 실패를 하든 뭐 자기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일들을 결과를 얻지 못하든 나는 그냥 얘가 세상에서 1등일 것 같아. 진짜 제가 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당신도 맨날 나는 못한다, 나는 잘 연약하다 이런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설교를 해주었는데 너무 아멘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설교는 오늘요 제가 들어야 될 설교이기도 해요. 네. 제가 정작 아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런 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새까맣게 놓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애틋한데 얘가 학교에서 성적을 뭐 10등을 했건 30등을 했건 꼴등을 했건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똑같으실 거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오늘 10등밖에 못했어요. 나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날 밤 우리 아내와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 정신 안 차리고 살면요, 어느새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감정에 사로잡힌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해야 될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닐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쑥불쑥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언어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내가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들이 불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들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침묵이고 하나는 표현이에요. 이 모두가 다 말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다 쏟아내고 싶어도 참아낼 줄 아는, 그 침묵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색하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표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못하고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하니까 우리 인생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멋쩍다는 이유로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조금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칭찬과 감사가 어색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한순간에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내가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언어의 기술을 익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더러운 말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럽다라고 하는 뜻은요, 썩어 있는, 부패해서 사용하기 힘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란 아무 쓸모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해요. 말에 31절인데 4장,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중에는요 악한 의미나 소위 말하는 독이 담겨져 있는 말들이 있어요. 쉽게 감정적이 돼서 분노하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치는 거예요.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돌려 말하지만 비아냥대는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될 말들이 있고요, 아무리 어떤 나의 어떤 캐릭터랑은 맞지 않아라고 해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 표현해야 될 그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제가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소위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마치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써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네,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없다 써 있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 표현 할 줄 모른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자라오는 인생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 언어의 습관을 길러내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장애물적 역할은 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로 그 언어적 표현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잠언 6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이 6,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말과 연관된 것이 2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거짓말이고 또 하나가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거짓말과 이간질은 또 얼마나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6, 7가지의 목록 가운데 바로 이 2가지가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들이 바로 거짓말이고 이간질이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인간이 웃는 이유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게 각각 기쁨, 재미, 농담, 경박함이에요. 다시 한번요. 기쁨과 재미와 농담과 경박함. 이 중에서 특별히 악마는요, 기쁨과 재미로 인한 웃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오히려 농담과 경박함으로 웃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악마가 웃음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농담이나 경박함, 그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겠죠? 어떠한 건강한 기쁨과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재미와 유익함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비아냥대는 그 농담거리들, 그리고 경박한 내용들, 이러한 언어들로 우리의 웃음을 충동케 만들어서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러한 말들, 성경에 벌써 무수히 기록된 이 더럽고 탐욕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짓말, 이간질, 화내는 것, 악독, 분노, 비방, 이런 것들을 힘써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지 않고요, 삶이 더 꼬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한 말을 힘써 행하시길 바래요. 선한 말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님 전 칭찬 잘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좀,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있다 치고 2사람씩 짝짓고 서로에게 좀 칭찬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친한 사이끼리는 짓궂은 장난처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요. 아마 오래된 부부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하지 않을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짝꿍 칭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경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하는 그 성경의 기록이 아가서거든요.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정말 가히 막 표현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칭찬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이 줄지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때 무엇까지 칭찬하냐면 배꼽까지도 칭찬해요. 그래서 아가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물론 여러분, 뭐 배꼽이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 왕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배꼽마저도 칭찬하는 그 칭찬의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어쩌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분이 아무리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건 아직 본인이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칭찬의 언어들이 살아나길 소망해요. 여러분, 부단히 칭찬의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해 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떤 칭찬의 말들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몇 사람에게 칭찬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은 실천의 방안들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적어도 3명은 칭찬해보겠다. 내가 하루에 적어도 3명 이상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보겠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 인생에 꼬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불만족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종종 청년들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한 감사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저를 향한 또 다른 격려의 언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저로 하여금 목회와 사역이 정말 신명나고 보람되게 하는 그러한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되는 거죠. 아마 모든 목회자의 마음들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고 막 서둘러서 후다닥 나가기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도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20명 이내의 인원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이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몇 사람은 또 어제도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애를 썼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거기로부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덕분에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요. 덕분에 예배가 너무 귀하게 제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면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분명히 좋은 입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뭔가 오늘 좀 힘들어 보였나? 수고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좋은 표현인데 또 한편으로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러면 저 위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그 삶의 사소한 칭찬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격려도 하고요 인정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랑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냥 진짜 물론 제가 빈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무심코 그냥 저의 마음에 있는 얘기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어요. 여보 진짜 여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뉘앙스의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도 그럴 게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제가 거실에서 자고 아내랑 아이가 방에 자는데 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저도 너무 피곤했지만 아침에 얘가 또 소리를 내니까 제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 뭔가 제가 며칠 동안 얘랑 놀아주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이 아침에 내가 짧지만 그래도 강렬한 아빠와의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만 몸을 일어나서 제 기억엔 물리적으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 10대까지를 아이랑 한 것 같아요. 퍼즐과 책 읽기와 만들기와 또 아무튼 공룡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제 30분 그냥 그 아이랑 노는데 약간 이렇게 진이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나 30분만 이렇게 해도 내가 너무 힘든데 진짜 당신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대시간씩 매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다. 제가 이런 한마디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그냥 조용한 거예요. 막 설거지하면서. 저도 그냥 제가 아내를 봤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우냐고 이랬더니 그냥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말이 너무 저는 또 내가 또 남편으로서 많이 더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냥 그 말의 힘을 그날도 어김없이 또 체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무슨 대단한 명품 백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준 것도 아니고 여보 당신 진짜 얼마나 수고한지 내가 조금 알겠다. 진짜 너무 고생 많다. 그 한마디인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해 주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 주세요. 인정한다고
여러분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들지도 않잖아요. 끝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들을 풍성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무엇이겠어요?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요, 때로는 습관처럼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짜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가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자꾸 감사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내 인생에 그 지금 꼬여있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건 다른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의 이 언어적인 습관과 우리 언어에 큰 연관이 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찬스가 그다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입술을 꾹 다물고 집어삼키세요. 어쩌다 실수했어요? 못 참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계속 그 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언어의 습관을 바로잡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제 형제 있는 티만 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만족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당장 시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더욱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은 내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 그러나 선한 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써 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이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무리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만큼은 그를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내 인생의 언어로 말미암은,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은 축복과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